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피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곤고함을 돌아보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9쪽입니다.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유다야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훔서는 아수르가 힘을 잃고 국력이 기울었을 때 기록된 예언이 아니라 여전히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선포된 예언서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까지도 함부로 대적했던 이유도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아무도 감히 아수르를 공격하거나 쉽게 대적했던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시무시한 파괴와 잔혹한 죽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마을에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같으면 탐관오리의 지배 아래 살고 있어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당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면 누구나 그런 악한 자가 없는 세상을 염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설처럼 암행어사라도 나와서 그런 탐관오리를 벌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준다면 그날은 마치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는 말하자면 국제 깡패였습니다. 한 민족이 단체로 살인마 집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함부로 그 땅을 침략했던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을 잘 탔고 전쟁에 능하고 그 싸움의 기술로 부와 권세를 움켜쥔 악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악한 나라가 된 것은 아수르의 통치자들이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영토 확장이나 부귀영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에는 항상 그런 사악한 것을 권하는 악한 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임진왜란의 배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끈 시대는 다르게 말하면 영웅들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아수르 왕 불이라고 알려진 디글랏 빌레셀 3세로부터 시작해서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우리에게 익숙한 사네립과 그의 아들 에살 핫돈까지 아수르의 왕들은 하나같이 정복 야욕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이란 것은 명분이 없으면 일으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군대는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이때 왕들이 군인들에게 약속하는 바는 전쟁에서 이기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출세의 길이 열릴 뿐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이때 전쟁이란 한마디로 강도짓인 것입니다. 그런 사악한 것을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겨 권합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면 그만큼 우리가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들의 욕심과 사악함 때문에 이스라엘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포악함과 교만함과 우상숭배 수준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수르에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온전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망할 때 한 번만에 온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재난이 일어날 기회도 없게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망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를 완전히 망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수르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죄인은 어떻게든 그래도 죽음은 결국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라도 영원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실 것입니다. 니느웨와 아수르의 영광을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수르의 모든 신전과 우상들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우상은 그 우상을 부수기만 하면 간단히 멸절됩니다. 아수르의 모든 신전과 우상들이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이 증명될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는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시체가 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평생 악한 일만 일삼다가 죽은 자의 모습보다 더 쓸모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무덤에 파묻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주전 609년에 강물이 범람해서 땅속 6m 아래로 그 모든 문명이 다 파묻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라는 도시 전체가 통째로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학자들이나 왕들이나 심지어 나폴레옹까지도 니느웨를 찾아보려고 무수히 노력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1846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발굴될 때까지 성경 속 니느웨는 신화 속 도시 정도로 여겨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쓸모 없어진 상태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서로 엉키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탈취한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은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보통 고대 강대국들이 다 그렇듯이 니느웨 사람들 역시도 무절제하고 방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존재는 결국 마른 지푸라기에 불과해서 불에 타고 말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극도로 무절제하고 방탕한 문화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니느웨 역시도 많은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 재물로 먹고 놀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술과 음행과 온갖 쾌락과 허망한 사색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경화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왕들은 해마다 봄만 되면 정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경제를 위해 국민들에게 사악한 것을 권하여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독한 나라들은 악하지만 또 아주 강하게 됩니다. 욕심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저는 가끔 수많은 빌딩들을 보면서 타락한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원합니다. 돈을 벌면 놀고 먹으면서 게으르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또 굉장히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이 욕심은 때로는 경건한 사람들의 열심과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수르는 욕심으로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게 강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곧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교만하고 사악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때 하나님은 아수르가 심판받아 없어진다는 소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사라진 결과 유다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 삼아 유다를 무수히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는 너무 악해져서 더 이상 몽둥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를 가지고 유다를 징계하기에는 그들의 악행이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는 날 유다는 멍에와 결박을 벗게 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수르가 망하는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광복절이 됩니다. 아수르가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인들을 벌하시고 잠시 존재했던 그의 세력을 벌하시는 날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자유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없애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그런 악한 자와 같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압제에 시달린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얻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유다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해 주기만 하시면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수르가 두려워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심판하실 테니 그런 서원들을 갚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달려올 텐데 그 복음이 들리거든, 아수르가 망했다 하는 소식이 들리거든 하나님이 나훔서의 예언대로 이루셨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신 이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사탄의 유혹과 또 권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죄와 사망을 멸하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는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자유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경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추운 날씨 속에서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금 콘크리트가 잘 양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